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은 계시록 제11강이 되겠습니다.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이고 주요 내용은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.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주요 계율을 살펴봤는데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그 환란기 동안 일곱 봉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, 또 일곱 대접 심판, 이렇게 그 세 시리즈로 이 심판이 행해지는데,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그 시간 그 구분에 대한 이 명확한 그런 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과 또 후 3년 반에 관한 그런 이 구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그 분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성경 본문 그 좌우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일곱 그 봉인 심판 중에서 주로 그러니까 일곱 봉인 심판은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전 3년 반이 되겠고,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은 이후 3년 반, 이른바 큰 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후 3년 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은 계시록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곱 봉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인이 떼질 때는 이 흰 말이 나왔고,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.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검은색 말이 나왔고,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의 그 영혼의 절규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는 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고, 또 일곱 봉인은 그 일곱 나팔 전체에 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,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근데 이 계시록 5장 2절에는 이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,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7년 환란기의 그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하고, 이 7년 그 환란기의 중간점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이후에는 이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일곱 봉인, 일곱 나팔, 또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이렇게 되는데, 일곱 번째 그 봉인은 이 일곱 개의 이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,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전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니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폭풍전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, 바로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반시쯤 하늘이 고요하다니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이제 이후에 벌어질 이 엄청난 그런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. 시편 76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스바냐서 1장 7절에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,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. 이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,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제 일곱 번째 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일곱 번째 봉인은 이 일곱 개
그 나팔에 관한 심판을 담고 있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 심판 시에 천사들의 여기 그 나팔과 또 이 성도들의 휴거 때에 울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팔과는 이 구분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여기에 그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.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나팔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살핑크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의 전령의 나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말하자면 전쟁을 알리는 이 나팔 같은 그런 나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, 이걸 소파르라고 하죠.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. 이 여리고 정벌에 사용된 이 7 그 양각 나팔, 그러니까 양뿔로 된 나팔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 여리고 정벌 때에도 이 나팔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처럼 이제 7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계 제국의 종말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.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.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. 이 환난 기간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이 신원의 기도는 물론이고 여기 말씀에 이르기를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음에서 올려진 모든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이 소원과 갈망과 이 간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 그 금제단은 이제 그 금향단이라고도 일컫게 되죠. 그 향연이 바로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 그 금향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이 하늘 보좌에 있는 그런 그 금향단인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이 녹보석 같은 이 보좌이고 또 주변에는 이 흰옷과 금멸관을 쓴 24 이 장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속죄일에 관한 그런 그 행사를 보게 되는데 이 레위기에 있었던 이 속죄일 행사와 여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속죄일 그 행사와 같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기 이 제단은 이제 놋제단이 되겠죠.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. 이 속죄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 향연의 불은 그 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가지고 그 향로에 다시 붙여서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이 향연을 이렇게 피워서 희미하게 한 그런 그 상태에서 이 속죄소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먼저 이 놋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제단에서 향을 사르고 지성소를 이 향로에 있는 향연으로 가리도록 했습니다.
이렇게 그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그 형사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, 바로 여기 계시록 8장에 관한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. 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.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.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 그 제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예표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그 죄를 대신해서 진노를 당하신 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이 나타났습니다. 이제 이 은혜를 끝내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차례입니다. 우리가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, 이 천사가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8장 5절에 보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앞에서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, 여기에서는 이 7봉인의 개봉을 알릴 때 번개와 음성과 이 우레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8장 5절에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.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지진이 다시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이제 그 11장 19절에도 보면은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. 7째 나팔에서는 다시 이 큰 우박이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계시록 16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,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, 여기 7째 그 대접 심판에서는 이러한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지진, 또 큰 우박, 이런 5가지가 반복되고 더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계시록 8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.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그 나팔에서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7개의 그 나팔 심판이 있게 되는데, 그 7을 이렇게 말할 때는 처음 4개와 또 다음 3개 이렇게 그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 나팔 심판에서도 처음 4개의 나팔은 이 자연 환경에 타격을 가하고, 그 이제 나머지 그 3개의 나팔은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그 타격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그 7 절기를 그렇게 보게 될 때에도 처음 그 4개의 절기는 이 주님의 초림에 관해서 이루어진 그런 실제로 성취된 그런 그 절기이고, 또 나머지 7개 절기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관련해서 성취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, 아무튼 이 7개의 나팔은 처음 4개와 다음 3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8장 7절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. 여기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에 있어서는 이 땅에 이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3분의 1이 이렇게
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. 8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,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 바다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. 어떤 분들은 이 불붙는 산과 같은 큰 것을 이 ICBM이라고 그러죠. 대륙간 탄도탄 같은 그런 것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. 이 두 번째 이 나팔은 이 바다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8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, 그 다음에 8장 9절에는 바다 가운데 이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. 이 바다 생물의 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, 또 배의 3분의 1이 파손해서 이 세계적으로는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송수단도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, 이 세 번째 나팔 심판에 있어서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강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8장 11절에 보면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,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. 여기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이름이 이 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, 이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보면은 보라,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, 여기에서 이 쑥은 슬픔과 이 비참한 심판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, 이러한 하늘에서 떨어진 이 쑥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. 강물들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8장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.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천체의 재앙이 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대의 그런 무기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원자탄 같은 것들이 이제 터졌을 때 그런 먼지로 인해서 이 하늘에 이제 재가 덮이게 되죠.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, 꼭 그와 같은 현대적인 무기로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, 이 능력을 통해서 다른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, 여기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,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에 독수리를 천사로 번역해 있습니다.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네 생물 중에 이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, 이것은 위어스비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아무튼 이게 공중에 날아가는 이 독수리가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외쳤는가 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 세 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는데,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
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계시록 8장 13절에 이 독수리 이 화에 대한 이 세 가지 화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고 있는데, 이 화는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님을 거절해서 이 대환란을 겪게 될 자들에게 임하는 이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.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. 우리는 이 7년 환란 동안에 임할 이 무시무시한 그런 화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 확고히 해야 되겠고,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. 이 예언에 대한 그런 도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, 교회 시대가 마감된 이후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되죠. 이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7년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다시 이것은 7년은 전 3년 반과 이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이 7년 환란기의 시작은 바로 이 장차 올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 간의 거짓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니엘의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. 바로 이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인을 맡게 되고,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기간으로 일컫는 1260일 동안, 42개월 동안 증거를 하게 됩니다. 이런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,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침공이 있게 되는데, 하나님께서 그런 침공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전 3년 반이 이제 마감되는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증거한 후에 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7년 환란기의 이 중간 기점에 해당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돼서, 처음에 이 장차 올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 간의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제 파기하게 되고, 또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장차 이 세계 제국을 다스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 광야로 피하게 돼서 1260일 동안 이 보양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자칭하게 되고, 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라고 시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열방들이 이 무기또 언덕이라고 일컫는 이 아마겟돈으로 집결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, 바로 그 마지막은 이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, 또 이제 7년 환난기가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늘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게 될 때, 이 구약의 성도들과 이 환란기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, 또 이제 천년 왕국에 주님께서 의의 왕으로
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, 이 사단은 이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제 이 사단이 잠깐 풀리게 되고,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았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몸이 부활해서 주님의 크고 흰 이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,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 영원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. 이제 7 심판에 대한 계열을 대략적으로 보면은,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. 두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불 붙는 큰 산이 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, 바로 그 이름이 쑥이라고 말씀하고, 또 강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.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는 천체에 영향을 미쳐서 해와 달 별들이 3분의 1로 어두워지는 이러한 심판이 임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강에서 5번째 나팔, 6번째 나팔, 7번째 나팔에 대한 그런 심판을 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는 이 미래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이 물리적인 재난을 보고 겪을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또 아울러서 이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. 매년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태풍이라든가 또 그런 재난을 잘 대비한다고 해도 매번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그런 기물들과 이런 재산들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,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재난들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이 재난의 작은 전조일 뿐일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. 이 7 나팔 심판이 행해지는 것도 순교당한 성도들의 이 신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. 순교당한 성도들의 하나님에 향한 기도, 우리의 이 억울한 그런 것을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,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심판이 임했습니다.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이 보수는 내 것이라. 이 전에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보수가 뭔가 그러니까 원수를 보복하는 것, 보수. 원수를 갚는 것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,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미래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을 반응하는 자세일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